오늘 설교 제목은 세 종류 탕자의 모습들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탕자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세 가지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99마리 보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또 찾은 후에 그 잔치를 벌이는 모습, 또 동전, 한 잎을 찾아서 발견한 후에 아주 싼 가치였지만 기뻐서 친구들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는 모습, 아주 잃어버린 것을 다시 발견한 기쁨. 세 번째는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 가지가 약간 다릅니다. 양은 동물이고 동전은 물건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는 인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예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배우고 듣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해서 주인공이 누구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유의 목적이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 세 가지 비유와 일치합니다. 세상에 나는 바르고 정직하다, 나는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자신의 죄를 인정한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비유도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는데 병든 사람이라야 의사가 필요 있다는 말씀처럼 탕자도 그 탕자의 의미를 보면 부모의 뜻을 거스르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예의 없는 불효자식을 뜻하는 말로서 고집이 세고 또 다루기가 힘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세 종류의 탕자들, 세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탕자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탕자가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탕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탕자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탕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집을 나간 탕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우리가 전에도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만나 아주 예의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재산 가운데 그것을 나눈 몫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분깃이라고 하는데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멘. 둘째 아들은 아주 무례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데 이제 아버지가 죽은 후에 또는 그 병이 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도 아닙니다. 병도 없고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건강한 상태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의 없는 모습입니다. 정말 불효자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 좋은 일이라고 타이릅니다. 재산을 탕진할 위험이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타이릅니다. 그래도 그 아들은 계속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그 재산을 나눠줍니다. 아마 아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둘째 아들은 친구들과 여자들과 술과 또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성공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는 자기의 그 욕망을 채웠습니다. 자연히 돈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도 몰려들고 여자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자연히 그런 삶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재산은 다 탕진되고 정말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결국 알거지가 되어서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전에는 같이 즐겼지만 다시 만났을 때에는 이 둘째 아들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냄새나는 곳에서 돼지와 같이 생활하면서 먹지를 못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저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맛있는 것이 아닙니다. 돼지가 먹는 먹이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정말 그런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다시 아버지의 집이 생각납니다. 잘 먹고 편히 살았을 때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그리고는 후회합니다.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먹는 것도 부족하다고 주지 않았나 봅니다. 정말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자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자기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아마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체험한 후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체험이 없다면 아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그 인간들은 고집을 피웁니다. 사람들에게는 지, 정,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정의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균형을 이룰 때 사람이 바른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이 없을 때는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지는 생각입니다. 정은 마음, 의는 행동입니다. 둘째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때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고 싶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내쫓을까? 아니면 나를 반길까? 그런 마음. 그리고 의는 실천, 행동. 그래,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깨닫고 그런 것이 없다면 생각은 많은데 행동이 적은 사람도 있고 생각은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몸을 움직이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신의 생각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겠다고 행동에 옮깁니다. 둘째 아들의 그 뉘우침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재산을 가지고 나온 그 둘째 아들은 이제 자신이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먹고 자고 할 수만 있게 해준다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부탁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뉘우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집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발치서 집을 향해서 간신히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걸어가는 모습, 걸어오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와 저의 아들이 걷는 모습이 똑같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처럼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나를 야단치고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하지? 나를 때리시면 어떻게 하지? 이놈아 왜 돌아왔느냐? 이렇게 야단치면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달려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화난 모습이 아니라 아주 기뻐하는 모습으로 달려오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기쁜 모습으로 달려나오다니. 그리고는 아버지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의 모습,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탈무드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일보 전진하면 하나님은 백보 달려오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동작은 느리고 하나님은 매우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뉘우침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상식은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다릅니다. 성경 말씀에는 회개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세상 상식과 성경의 상식은 다릅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착하게 자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착하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저질렀음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아버지의 환대는 아마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냄새나는 아들에게 먼저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반지를 주고 신발을 신기고 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재산을 탕진한 아들의 나는 일꾼으로 살 것이다 생각했지만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런 물고기입니다. 암컷이 알을 베면 엄마는 아기를 낳은 후에 그 새끼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암컷은 그 새끼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수컷이 그 새끼들을
돌보게 됩니다. 이 가시고기는 그렇게 수컷이 아기들을 돌봅니다. 15일 동안 새끼들을 돌봅니다. 먹지도 않고 그 새끼들을 위해서 15일 동안 돌보다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돌보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그 새끼들에게 자기의 몸을 내어줍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부성애가 대단합니다. 엄마의 사랑을 모성애라고 하는데 엄마에 대한 사랑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가시고기는 부성애가 대단합니다. 가시고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고 우리가 그 가시고기 새끼가 아버지의 살을 뜯어먹는 것처럼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안으시는 사랑은 세상에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집안에 있는 탕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집안에 있는 탕자는 맏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돌아왔고 이 집안에 있는 탕자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랑 같이 있는 아버지의 그런 환대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me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장남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난 것입니다. 그때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던 그런 나에게는 아무 대접해 준 것이 없는데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는 왜 그렇게 잘하는지 여기에는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실은 사실에 사랑을 더하면 진실이 됩니다. 사실과 진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처럼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저렇게 허랑방탕한 아들에게 왜 잘해주시나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맏아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맏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설명한 후에 이야기가 끊어졌습니다. 맏아들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저렇게 잘해주는 걸 보니 난 아마 필요 없는가 보다. 이렇게 했을지 아니면 깨달았을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
아버지와 나는 생각이 달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했는데 나는 이게 뭐가 됩니까? 저렇게 방탕한 아들에게는 잘해주고 아마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실과 진실의 차이에 대해서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들고 가늠한 여인을 예수께로 데려와 묻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법대로, 율법대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맞는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고 그 간음한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사실 플러스 사랑이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면 정말 사실은 차갑지만 진실은 따뜻합니다. 요즘 신문과 뉴스에 이 러브버그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날아다닙니다. 왜 러브버그냐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날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충이 아니라고 합니다. 익충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벌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드기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진드기를 잡아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충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하나님 세상에 정말 그 이중적인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정말 평생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탕자 요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아들, 첫째 아들 그리고 하나 더해서 요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니느웨로 가서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말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완전히 반대쪽입니다. 오늘의 스페인 지역을 다시스라고 부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심한 폭풍우가 불었습니다.
갑자기 바다가 요동치고 결국 우리 배 안에 나쁜 사람이 배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딱 요나가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를 요동치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로 내쳤습니다. 이 배에서 떨어진 후에 그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바다에 빠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화처럼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아마 죽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요나는 살아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이야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야기는 우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돌아갔던 것,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니느웨로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의 벌이 내려서 망할 것이다.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베옷으로 갈아입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까지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느라 동물들도 같이 금식했습니다. 이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를 살려주셨습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또 불평합니다. 전도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낫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선지자와는 맞지 않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우리가 일본에 압제를 받았을 때 그 일본 사람들에게 느꼈던 그런 것과 똑같이 아수르였습니다.
민족이었고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요나가 가장 미워했던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런 징벌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요나가 화난 것에 대해서 요나서 4장 3, 4절 말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요나는 정말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회개하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 또 화를 내고 그 첫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 돌아온 것이 요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첫째 아들의 그 아버지에게 화내는 모습이 또 요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회개를 기뻐하지 않는 모습. 요나는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인정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러나 마다들처럼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음의 형제 자매이면서 사랑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그렇게 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잘못하고 죄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담지 않으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다면 마다들 같은 요나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둘째 아들인가? 이렇게 돌아와서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아 관계를 회복하는 탕자가 되느냐? 아니면 마다들처럼 둘째 아들을 미워하고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망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나처럼 좋으면 전도하고 싫으면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역할을 열심히 할 때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야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